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6년이 됩니다. 2달 남았죠. 참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6년 전에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보면 첫 당동 목회를 시작한 거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품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품은 큰 소망. 너무 쉬워요. 그죠? 부흥시켜야겠다. 꽉꽉 채워야겠다. 보통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 의자를요 많이 놔요. 기본 50개 이상은 놉니다. 근데 저는요 믿음이 약한 건지 조금밖에 안 놨어요. 조금밖에 안 놔야 금방 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갖고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목회자가 똑같은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부흥시켜야겠다. 왜 목회자들은 교회의 부흥을 꿈꿀까요? 왜 부흥되기를 원할까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교회가 부흥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단 이게 우리의 그 목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요? 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이 잘 되는데 형통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만족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이 잘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꿈을 로또 1등 됐다고 칩시다. 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 나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복 주셔서 됐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증거하고 다녔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렇다면 나오지 말래도 나와요. 믿지 말래도 믿을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되니까. 믿고 잘 되니까. 하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잘 되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일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계속하는 것,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문제로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목회 그만두고 삶의 전선으로 또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믿음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그 일을 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걸까?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근데 이 성전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5절에 짧게 묘사하고 있죠.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 짧지만 이걸로 설명이 다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말한 그 역사적 그 조사 그 연구에 따르면 아름다운 돌이 뭐냐? 성전의 기둥이 있잖아, 기둥. 기둥을 받치는 돌이에요. 기둥이 아니고 기둥을 받치는 돌. 근데 그 기둥이 받치는 그 돌이 대리석입니다. 비싼 하얀 대리석이에요. 근데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2m. 기둥을 받치는 돌이 기둥만 12m인데도 엄청 높은데 돌만 12m예요. 그게 얼마나 높겠어요? 이게 한두 개겠습니까? 또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봉헌물로 가득 찼다. 여기서 말하는 봉헌물은 특정한 겁니다. 어떤 거냐? 순금으로 만든 큰 포도나무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포도나무 키 뭐 요만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만한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가. 이제 대충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크고 화려한 것인지 뭐로 만들었다고? 금으로 만들었다. 대단해. 여러분, 그 성전을 보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느낌이 감탄하고 놀래고 감격하고, 그죠? 얼마나 멋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니네가 보고 있는 저것들 내가 싹 다 안 건드릴 거야. 왜? 성전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 것일까요? 그거는 예수님 말씀은요, 성전 크기나 어떤 외형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야?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보는 거야? 외관만 바라보는 거예요. 형태만 바라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지었어. 우리가 헌신해서 지은 거야. 얼마나 멋져?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인정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공간이 아니고 그저 건축물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외관만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경고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왜?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이 곧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성전이 곧 하나님. 그들은요, 오직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가능하면 어떻게 짓겠어요?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하는 거예요. 곧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이 끝난다. 종말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나 또 곁에 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곧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말씀을 듣고 느낌이 어땠을까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세상의 종말이 곧 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구원에 확신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또 예언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마냥 기쁘겠어요? 마냥 행복하겠어요? 야, 이제 하나님 만나는구나. 아니죠. 두려움이 있어요. 왜? 끝나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뭐 어떤 말 하십니까? 말씀하신 거 지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의 끝이 온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겠어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그날이 왔을 때 성전이 무너질 때 피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7절에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요. 곧 이건 뭐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구구절절 그날에 이르러 나타날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죠. 8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요, 9절 10절에 보면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11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와 같은 국가적, 사회적 또는 자연적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주님은요, 이제는 그런 어떤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누구의 문제까지 오냐, 우리 개인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맞춰볼까? 12절에? 중간 두 번째 줄부터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가요, 박해를 받는데요, 감옥에 갇힌대요. 또 위정자 왕 앞에 끌려간다. 왜 끌려가겠어요? 칭찬받으려고, 핍박받으려고 끌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누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일들 같아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일까? 왜 끝까지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죠.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곧 이와 같은 일들이 누굴 증거하겠어요?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하죠. 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복을 받아야, 잘 돼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이 땅에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신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신라하고 가면서 어디 가냐? 빌립보라는 곳을 가요. 근데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관리들한테 잡혀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옷이 찢기고 수없이 두드려 맞고 결국은 감옥까지 갑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 16,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서 그 고난과 핍박 속에 뭐한 거야?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아마요, 그 감옥에 같이 있던 다른 죄수들이나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뒤도 미쳤구나, 아직 미칠 대로 미쳤구나,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끝까지 예배했어요. 끝까지 찬양하고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더니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그 착고가 풀려버린 거예요. 감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봐요?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졸다가 깜짝 놀라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간수가 그 상황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옥에 갇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은요, 내가 지금 갇혀있는 현실을 보지 않고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을 놀랍게 변화시키실까? 어떻게 자신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 상황을 통해서 이뤄가실까?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바울의 또 신라의 믿음을 통해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를 핍박하고 가두었던 간수들의 모든 가족까지 변화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뭐로 바꾼 거예요? 주님을 증거할 기회로 바꾼 사도 바울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것만이요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일을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바라는 것들이 더 크잖아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지었다고 하면서 그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전의 외형에 심취해서 겉모습에 빠져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했던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요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나아가 온 인류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먼저 이 세상에 부르셨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려워요? 어렵지요.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련과 지혜를 주겠다.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해하시고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17,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덜게 해주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때로 우리가 그런 핍박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육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그 구원의 영광을 무너뜨릴 수 없게 만들어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고난에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다, 만들어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어떻게 할까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에이, 저럴 줄 알았어. 뭐 저러면서 뭘 예수 믿는다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유 그래, 내가 이럴 바에 못 알아보려, 이런 거였어.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아니야, 너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거야. 승리할 거야. 감사할 거야. 기뻐할 거야.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들을 주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결국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그래, 저게 믿음인 거구나. 저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또 편안하지는 않죠. 이게 불협화음의 한 부분이잖아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자체가 이 전체 코드에 불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불협화음이 사실 성경 곳곳에,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곳곳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의 삶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에게 너무나 귀한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던 요셉, 그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 떠났는데 그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로, 노예로 가게 되죠.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잘 살아왔던 삶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친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순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사위까지 되는데 그 왕의 손에 쫓겨서 죽음을 피해 어디로 가냐면 나의 적국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가요. 근데 그냥 망명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겨우 망명에 성공해요. 아주 완벽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바울의 삶은 어떻죠? 바울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모든 부분이 다 불협화음인 것 같은데 그냥 그 중에 한 가지를 짚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살고 있는데 결국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돼요. 가는 가운데 죄수의 신분으로 선장한테 얘기해요. 이번에 떠나면은 강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되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선장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죄수들을 압송한 상태로 지중해를 지나 로마로 향하는데 광풍을 만나고 배가 흔들리고 오다 죽을 위기에 처했죠. 계속해서 불협화음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내가 계획했던 거는 딱 아름다운 코드인데 늘 이 어긋나는 하나 자체가 우리 삶을 뒤흔들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다 그런 부분들 있지 않나요? 사실 없을 수가 없죠.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거를 지금 이 불협화음을 통해서,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이걸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불협화음 좀 제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방금 그 불협화음을 곡에다가 넣어 본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들리셨나요?
사실 저희는 이 한 부분만을 봤을 때에는 그냥 모든 게 잘못된 것만 같아요. 그냥 불협으로 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아요. 하지만 시간 밖에서 이 전체 악보를 그리고 계시고 악보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불협화음을 불협화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름다운 코드까지 이어가십니다. 요셉의 삶에서 이 불협화음에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다윗이 그렇게 유리하던 방황하는 생활을 통해서 다윗을 단련시키시다가 결국 왕이 되게 하시면서 그 삶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바울이 그 광풍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에 결국 도착했던 그 말타라는 작은 섬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그 배가 파손되었지만 그 말타에 있는 섬에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 있는 이 불협화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마스터피스로 그 악보의 아름다운 양념 소스 중에 하나로 사용해 가시는 것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돌이켜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 환경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불협으로 보일지라도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름다운 코드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누리시고 즐기시며 오히려 그 풍랑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은 담대하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세상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전도사의 설교처럼 우리의 불협화음과 같은 현실, 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성령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고 해볼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날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완전한 악보, 삶, 그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또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